12장 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27절에서 33절 말씀,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 보게 되면 27절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여기 그들은 이제 제자들인 것 같고요.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뭔가를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권위가 좀 정의를 해보면 위임받은 능력, 위임받은 권세, 위임받은 힘 이런 건데 예수님이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대단히 능력이 있어 보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겁없이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제가 뭐 믿고 저래 이런 소리 하잖아요. 제가 뭐 믿고 저렇게 당당해? 제가 뭐 믿고 저렇게 거북이 없지? 뭐 이런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좀 그런 모습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모든 것을 행하는데 대단히 능력이 있으시고 못하는 게 없으시고 뭐 거침이 없이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이 물어보게 됩니다. 이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땅으로부터 온 거냐? 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건 당연히 뭐 하나님께로 온 거냐? 아니면 땅으로부터라는 거는 뭐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로마의 어떤 네가 허가를 받았냐? 이런 어떤 의미였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제사장들이라든가 이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은 로마의 힘을 입었던 사람들이거든요. 로마의 힘을 등에 업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땅에서 힘을 얻었으면 누구 힘을 얻었냐? 너 누구 백이야? 이렇게 해갖고 아마 그 사람 내 백하고 같아 라든가 아니면 너 나보다 낮은 백이야. 그러면 너 나보다 높은 백이야. 이런 소리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길 요한이 어디 권세냐?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라고 이제 물어보시고 아무 대답을 못하니까 내가 대답해 주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이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하고 있고 오용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그 선을 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권위라는 것을 잘 인정한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한마디로 안전해요. 그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능력과 은혜 아래 안전이 거예요. 그렇지만 그 권위를 우리가 부정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때들이 있거든요. 부당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잘못됐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될 때가 있는데 저희들에게 주신 어떤 권위, 내 개인에게 주신 권위나 또 우리가 섬겨야 될 권위를 잘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는 은혜와 능력들이 많아지시고 주의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일단은 국가에 대한 이 권위에 대한 그 부정적인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군사 정권이라든가 이런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그 정치권 사람들이 뭔가 돈을 감춰두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권위자에 대한 이 부정적인 시각과 마음들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크다 보니까 이 권위에 대한 부정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고 또 이 대한민국이 탄핵을 지금 벌써 그 세 번째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겪게 되면서 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참 우리나라 자체가 권위라는 것이 이제 바닥에 떨어진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무권위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권위는 나쁜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과 마음이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싹트고 자리 잡히게 되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권위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함을 주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 또 인도하게 되고 그 권위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 개인에게 뭔가가 주어졌을 때는 그 주어진 거에 대한 그 겸손함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은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은 그 당시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물질이 오고 가다 보니까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서기관들은 어떤 그 가르침에 대한 어떤 권세도 있었고, 이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결탁해서 부도 있었고, 로마의 어떤 권세와 함께 권력도 있었고, 이런 어떤 그 기득권 세력의 어떤 힘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자기의 선을 넘었다는 것을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이 농부들에게 해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먼저는 포도원을 만들어줬어요.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그러니까 포도원을 만들고 그 보호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만들어서 이 농장이라는 걸 이제 규정해줬죠. 두 번째로 하는 건 집자는 틀을 만들고, 이 포도에 대한 이 대부분의 용도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음료였거든요. 술에 대한 것도 있지만 물이 안 좋기 때문에 포도에 즙을 짜서 음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포도들은 음료를 만드는 그 틀이에요. 음료를 만드는 그 틀을 잘 만들었는데, 음료 만드는 틀이 뭐 이렇게 쬐그만한 이런 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틀이에요. 사람 몇 명이 들어가고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때 보게 되면 동네 그 틀 같은 거는 그 포도를 그 안에다 왕창 집어넣고 한 10명 이상이 밟을 수 있는 틀이에요. 이렇게 아마 우리 교회만 하는 게, 그러니까 아마 일반적인 게 교회만 할 거예요. 저희 교회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밟을 수 있는 그런 틀이고, 그 밟으면 그 물이 이렇게 쭉 즙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그런 틀이에요. 그런 틀을 다 잘 만들어줬고, 이 망대가 뭘까 그래 봤더니 일반적으로 이 망대라는 표현은 창고라는 표현이었대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잘 만들어서 그 포도주 통에 넣는다라든가 가족 부대에 넣었을 때는 그걸 잘 보관할 수 있도록 그 창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준비한 거예요. 포도원을 만들고, 틀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만들었는데, 이 농부들에게 가서 얼마의 어떤 소출을 받기를 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게 되면 때가 이르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 한 종을 보내니. 그런데 이들이 이제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는데 이 주인이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이 주인이었다면 이 몇 번을 보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한 2번까지는 보낼 것 같아요. 한 번은 보냈는데 거절해. 그럼 한 번 정도 더 보내봐. 그런데 두 번째 보냈는데 첫 번째부터 그랬거든요. 첫 번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든요. 또 두 번째는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든요. 머리에 상처 냈다는 거는 인격적 무시죠. 이렇게 능욕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못 참죠. 이때 일을 냈을 텐데 이분은 또 그거를 참아내세요. 세 번째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한 수 더 떴어요. 능욕해서 이제 죽였어요.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못 참아야 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또 참아요. 또 참아가지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또 보낸 거예요. 네 번째, 최소한 4번이고 보니까 그 외에 많은 종들도 표현한 거 보니까 4번이 아니고 5번, 6번, 7번, 8번을 계속 보낸 거예요. 계속 보냈는데 또 이해가 안 돼요. 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데 왜 이렇게까지 만드시나 저는 이해는 할 수 없어요. 이 주인에 대해서 절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이 주인은 그렇게 하시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이 죽으니 화가 나서 이제는 오셔서 9절 보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
그 주인에 대한 어떤 이 태도도 분명히 진멸의 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 농부 같은 태도를 취한다는 거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자기의 먼저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포도원도 은혜였고 포도주 틀도 은혜였고 망대도 은혜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다 은혜가 아니고 자기 노력인 줄 알아요. 내가 열심히 농사해서 이 포도원 다 포도나무 거둔 거지 뭐 이거 내가 열심히 일 안 했으면 이거 내가 거두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직장에 있는 거 은혜고 사람 만난 거 은혜고 건강 있는 거 은혜고 너희가 거할 집이 있는 거 은혜고 가족이 있는 거 은혜고 이웃 있는 거 은혜고 다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받은 소출에서 얼마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제가 사람이 돈이 생겨보면 그 사람이 수준이 어디 와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돈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면은 사람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어려웠어서 그랬겠죠. 보니까 어떤 분이 제가 돈이 생기면요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남 위에 돕고 막 이렇게 베풀어놨는데 돈 생기니까 돈을 콱 묵혀지고 다 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너무 교회 전체 기부. 예, 저런 분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다가 돈이 꽝 생기면 그게 돈으로 꽉 물켜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농부들도 이 돈이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걸 만들고 절대 안 뺏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11조 같은 거 그 뭔 필요가 있겠어요. 목회하는 이 목사 입장에서는 그 11조가 중요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뭔 필요겠어요. 어떤 면에서 코 흘리게 침 묻은 과자 받으시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코 흘리게 침 묻은 코 묻은 때 묻은 과자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쳐라, 드려라 라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농부의 이 자기의 이 권위는 주어진 거고 나중에 평가받을 거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진멸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 평가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시대와 상황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도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권위가 있어요. 부모는 자식들에게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젊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하지만 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어요. 힘이라는 게 있어요. 건강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잘 알아야 돼요. 어르신들은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있어요. 지혜가 있잖아요. 삶을 살아온 지혜가 있고 모든 게 있기 때문에 보면 다 보여요. 아이고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될 텐데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텐데 다 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잘 기도하시면서 잘 사용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권위는 좋은 겁니다. 권위는 좋은 거예요. 권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안에 있으면 평안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나는 이 권위의 말씀을 순종했으면 애정동 전에도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모든 것을 평안하게 만들어요. 샬롬이 임하게 하는 게 권위예요.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있으면 평안합니다. 평안한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이 권위입니다. 그리고 권위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게 좋은 예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일본 분들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분 두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그 일본 분들 하면 제가 맨날 욕만 했어요. 사실은
일본을 한 번도 제가 일본 사람 이런 표현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일본 놈, 일본 니은 이렇게 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 어떤 분의 그 소개로 그 책을 한 권 읽게 됐어요. 제가 책 잘 안 읽거든요. 그리고 특히 소설책은 안 읽어요. 그런데 제가 빙점이라는 소설책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도 그 제가 느낀 점을 썼는데 일본 사람이 쓴 것 때문에 제가 막 화가 났어요, 사실. 이런 거를 왜 일본 사람이 써가지고 막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많이 변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소개하고 싶은 분은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이에요.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인데 참 귀한 분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최관사님이 책 좀 사자고 자꾸 그래가지고 미우라 아야코 책을 제가 3월에 다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관사님의 후원으로 싹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더 구입하셔도 되고요. 돌려보시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우라 아야코라는 분을 세우게 미우라 아야코는 1940년대에 태어나셨는데요. 홋카이도 지역에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을 지내시다가 일본이 강제로 1922년에 출생하셨군요. 그래서 17세에 교사가 되고 1946년도에 조국의 전쟁을 일으켰다는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사에서 퇴직을 하십니다. 퇴직을 해서 이제 집에 지냈는데 이제 약혼을 하시게 되는데 약혼하면 뭐 선물이 들어오나봐요. 그래서 선물이 들어오는 그 15일 전에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폐결핵 때문에 이제 13년간을 고생하시게 됩니다. 13년간을 고생하시는데 그 폐결핵 그 투병 생활 가운데 의사였던 마에다 다다시라는 사람의 사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을 소개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마에다 다다시라는 분이 먼저 돌아가시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미우라 스미오라는 남자하고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폐평에서 나왔는데 이제 2살 연하였던 미우라 미스요라는 남자와 결혼을 하게 돼서 미우라 아야코라는 이름을 이제 다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자분이 그 경제적 능력이 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우라 아야코가 자파점을 하게 됩니다. 자파점을 하게 되는데 믿음이 좋았던 분이어서 친절하게 이렇게 그 손님들을 대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골 마을의 자파점 슈퍼를 우리를 얘기하면 슈퍼를 하게 되는데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골 마을에 막 트럭이 와가지고 그 물건들을 이렇게 실어서 나눴어요. 그랬더니 경제적인 부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 남편이었던 미우라 스미오가 여보 이러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 앞에 자파점이 똑같은 자파점이 하나 더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식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가게 때문에 그 자파점이 망하게 생겼어요. 당신은 지금 당신과 나와 2사람밖에 살지 않는데 이런 큰 부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 장사를 덜 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우라 아야코가 여자분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도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졌겠죠. 그런데 그 밤에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의 권유대로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자파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주류를 안 팝니다. 주류를 안 팔면서 이 모든 주류는 상대편 자파점에서 사세요 라고 이렇게 손님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손님을 한 파트, 2파트 이렇게 해서 내보내다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품목들을 빼서 자파점을 점점 줄여나갑니다. 점점 줄여나가면서 시간이 남아가지고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글이 빙점이라는 글을 쓰게 됐습니다. 그 빙점이라는 글을 썼는데 하나님 또 축복하시니까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빙점이라는 글이 일본 전체에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조선일보 그 창작소설 이런 데 1등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얻게 되고 또 하나님 축복하시면 거기서 안 끝나고 이분을 하나님 더 축복하셔서 노벨 문학상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좀 이해 안 되게 치셨어요. 여러 가지로 폐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나중에는 파킨슨 병까지 걸려서 움직이시지 못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자분이 집필을 대신 해주시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의 이 글을 남자분이 그대로 적어서 이렇게 적어서 고백을 해서 이제 출판을 하게 되는데 그 책들마다 참 좋은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됐어요. 굳이 뭐 오늘 이 권위 때문에 있는 부분이 있지만 사람이 권위라는 거는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꺾어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꺾어버려야 돼. 만약에 이 미우라 아야코가 돈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 자파점 잘 되는 거를 너무 만족하고 자파점을 그 앞에 자파점까지 섭렵해가지고 2호점, 3호점, 4호점을 내기 시작하고 이 돈만 추구했다면 미우라 아야코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에 도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돈만 추구하는 건 아니고 이웃을 살려야죠. 이웃을 사랑해야죠. 라는 이런 어떤 도전에 권위에 이분이 순종하고 무릎을 꿇게 되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빅점도 쓰게 되고 또 그 신춘문예 1등이 되고 신춘문예 1등뿐만 아니라 나중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게 미우라 아야코 사건이고 또 두 번째 이 권위의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분이에요.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거는 그 일본의 목사님이신데요. 일본에는 이 기독교인이 23만, 20몇만 정도 있었대요. 26만인가 뭐 23만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통합 측 교인이 27만까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통합 측 교단의 교인보다도 작은 인원이 일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일본 분들한테 저희가 배워야 되는 게 한 번 믿으면 깊이 있게 믿어요. 이분들은 장인 정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깊어요. 저희와 같지 않아요. 그래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고베라는 그 오사카 옆에 있는 고베라는 지역이 있는데 고베라는 지역에 그 일본의 고위 공직자의 첩소생이에요. 기생이 어떻게 하다가 그 고위 공직자와 이렇게 하다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낳자마자 뭐 아버지 돌아가신 거예요.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고아가 됩니다. 그 할머니 손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다가 6살 때부터 이 본부인한테 가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본부인한테 가게 돼서 의붓 형제들 사이에서 완전히 멸시천대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12살 때 날이 추워가지고 햇볕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있는데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팀한테 전도를 받아요. 뭐라고 전도를 했냐면 이 사람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아들 됩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난 첩의 소생이다, 넌 기생의 소생이다 이런 소리를 하도 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이게 정말이냐? 라고 이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따져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거를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이 가가와 도요이코는 기생의 아들, 첩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다녀요. 그러다가 이분이 참 똑똑했던 것 같아요. 똑똑해갖고 우리로 이야기하는 서울대 일본의 동경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이었는데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폐병이 걸려요. 폐병이 걸렸는데 그 한 시골 목사님한테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그 폐병을 한 5년인가 치유를 받게 됩니다. 치유를 받게 되면서 이 낮고 천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라고 이제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인생을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논란의 얘기가 있는데 뭐 어르신들은 그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옛날에 이 빈민 사람들은 기름진 걸 못 먹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변비가 생긴다고요. 변비가 생겨가지고 대변이 돌덩이 같이 이렇게 되는데 이분이 이 노숙자들의 이 대변을 못 넣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항문을 이렇게 빨아가면서 그 대변을 녹여서 그 대변을 볼 수 있도록 해줄 만큼 이분이 그렇게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섬긴 분이시죠. 뭐 이게 논란의 얘기가 좀 있긴 합니다. 이게 진짜냐 가짜냐 뭐 이런 논란의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섬기셨어요. 그래서 빈민의 어떤 그 사회봉사를 한 일본의 목사님으로 대단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가가와 도요이코 하면 그 빈민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친 분으로 유명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오사카에 갈 일이 있어서 일부러 여기까지 찾아갔습니다. 고베 지역에 찾아가서 가가와 도요이코의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번 가서 뵙고 이렇게 둘러보고 이런 일이 있었고,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갈 일이 있으면 이제는 뭐 어떤 분이었죠? 네. 미우라 아야코의 기념관이 홋카이도에 있더라고요. 홋카이도도 만약 혹시 가시게 되면 꼭 저하고 같이 가보시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가와 도요이코의 이 내용을 제가 준비하면서 보게 되면 한 이 천박하고 정말 이 낙심과 좌절과 무너짐에 있었던 이 청년 하나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한마디로 인생을 바꿉니다. 그 권위 아래 인생을 바꿔서 이 인생이 그 많은 이 낙고천한 사람들을 구해내는 그런 인물이 되어주게 되었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 가가와 도요이코의 그 고백까지 가가지고 이분이 있는 곳까지 찾아가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까 이제 예배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목사님이 비전의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라는 도전을 계속했어요. 야망의 사람이냐 섬김의 사람이냐, 섬김의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 닮은 비전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이분을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신학생 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같은 설교를 한 3번 들은 것 같아요. 설교를 반복해서 똑같이 듣는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런 일 잘 없는데 제가 그분 설교를 한 3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혹시 갈 일이 있으면 이분 기념관 같은 데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때 가서 한번 둘러본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생 살아가는 거, 정말 이 권위라는 거, 요즘 한국 사람들에게는 권위 하면은 와 거부하는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권위는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권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권위는 우리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저희들 특히 잘 세워가면서, 권위를 잘 세워갈 때 저희들 안에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저희들의 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수준을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저희들